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서기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어떠한 계명이 첫째가 되는 것인가? 물론 이 서기관이 몰라서 질문하고 있을까? 그러나 이 서기관이나 이스라엘이나 첫째 계명에 대하여서 실천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5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가운데에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올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 다른 신들이나 이방 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개혁에는 그 다음 모든 계명들 중에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첫째는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에는 물론 29절에서 모든 계명들 중에가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30절에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 이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첫째 계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여기에서는 한 율법서가 나옵니다.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37절에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혼과 생각이 오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가운데에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역에서도 구약에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신약에서와 같이 오역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요? 어떠한 계명이 첫째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랑하죠. 재물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어서 행하고 있다 이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또 가족을, 자녀들을, 부모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주의 계명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뭐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다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했다 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겠죠.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데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 고백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인간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봤을 때에 주님의 연약한 모습만을 보았다 이거예요. 왜 주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감정적으로서 분노가 일어나게 됐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한 결과가 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동일하게 질문하신 거, 네가 나에 대해서 3번을 부인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3번을 질문하시는 것들.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고 고백하게 되죠. 제자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계명들을 사랑한다고 하나 실제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왜? 사랑한다면 그 계명들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아니할 것인가? 반드시 사랑한다면 지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입술의 사랑은 많습니다. 입술로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보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듣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또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것.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주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한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조건부 사랑이 되어버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계명이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으로서 나타나 보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시지도 아니하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던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 무엇을?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는 말로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대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랑, 죽음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솔로몬 노래 8장에서
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분명한 목적이지만은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서 불로 태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불 가운데에서 태워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을 삭제시키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요? 친구가 아닌 원수를 친구로서 대하여 주시고 그 친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종교인의 행세를 행하고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 첫째 계명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둘째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고 다른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특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있어 보이죠.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말들은 하지요. 사랑은 뭐요? 서로 피차 마음의 뜨거운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을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주님의 명령은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자신의 그 복수를 행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나에 대해서 잘못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내가 갚아보려고 하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혀버리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입술로서만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모든 계명들의 요약은 무엇인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에 요약될 수 있는 건 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요, 내 형제요.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인색하다 이겁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거짓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합니다. 누가 자주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정치인들이죠. 연예인들이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한다. 사랑은 뭐요? 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라. 왕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니라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짓거리고 있는 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있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많이 있죠. 희생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진정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야?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보는 이들도 그들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 그 모든 섬김과 헌신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말로써 사랑하고 있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라. 실제 보이라 이겁니다. 말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서 행하는 것으로 보여줘라 이겁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근데 이것이 첫째 계명이 삭제됨 가운데에서 또 다른 것이 오역되고
말씀들이 오역이 되고 변개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형식적인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죠. 나타내 보여주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두 가지 계명은 뭐요?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혼과 마음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다 이겁니다. 먼저라 이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이 첫째 계명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뒤바뀌어서 행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더 나타내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고 있는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인정을 받기 위한 것. 첫째 계명이 삭제되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뜻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는 건 뭐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 계명이 삭제되고서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에